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렇게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지키지 마라 이러한 그 의미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아브라함 때나 이런 때는 뭐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그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이 명령을 써서 주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안식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그런 아들이나 딸이나 또 종들에게까지 또 머무는 객에까지 이렇게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일한다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그 종들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하는 모든 일과 기도와 그런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인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이 안식일에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신명기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는 어떤 장입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그런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그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특별한 그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에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 이런 명령과 함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의미, 출애굽의 사건을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그런 그 종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10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 율법이 발달해서 많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금했습니다.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고 엿새 동안에 병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례로 정해졌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 이전에 충분히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회당장이나 여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셨겠습니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에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38회 동안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께서 안식일을 모르셨을까요? 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메인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안식일인데 그 병에서 놓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완전히 율법이 이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참 이 사람도 자기를 고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의 그런 심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분명히 안식일에 쉬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단순하게 해석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천지 만물 물질적인 그런 창조는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일을 쉬셨지만은 타락 이후에 그런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그런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하시는 일을 계속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렇게 되신 그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안식일 어떤 예비일 전의 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토요일이 안식이고 그 다음에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3일째 되는 날로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그런 이제 3일째 되는 새벽 아침에 그런 시작, 그날을 3일째 되는 날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식구 첫날, 이날을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일에 그런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주의 날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런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구 첫날을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제자들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주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 그러고 이 주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아마 전 세계 어떤 모든 기독교회가 공통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의 날,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적용해서 뭐 수포도 못 가게 하고 뭐 멀리 버스 타거나 뭐 어떻든 그런 모든 것에 그런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적용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라 그래서 오늘날도 굉장히 주일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거룩한 날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그 주일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한국교회나 전세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주일을 보면 달력을 보면 이 주일이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간의 맨 첫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그거는 주말을 말합니다. 토요일은 주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 주간의 맨 첫날입니다. 새로운 그런 주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날을 복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다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런 탄생됐던 육체의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일에만 계시고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저희와 떨어져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눕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사는 것을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매일 그런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 좋지만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히 주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또 평일에는 각 가정에서
또 각자는 매일의 삶과 그런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또 우리의 이 몸은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주님의 속죄 희생제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아버지의 뜻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에게 매인 자를 어찌 주일에만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찌 주일에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평일에 모든 순간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때를 따라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일정한 그런 시간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인격이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또 어린 양떼를 먹이고 기르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주의 이름으로 온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